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가지고 이 땅에 남기신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죠.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금쪽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같은, 하나님 앞에 피와 같은 그런 존재, 금쪽 같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름지어 불리우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내 피로 산 내 것이다. 너는 내 피로 산 내 거야 라는 그런 이름이 하나님 앞에 불리는 우리의 이름이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셔서 자기의 몸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몸은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셔서 자기의 몸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누가 세상에 누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함께 교회에 어려운 것들, 교회 또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거 가지고 함께 끌어안고 우리가 아파할지언정 우리가 교회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을 비난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등지고 또는 교회에 우리가 실망했다고 말할 수가 있으며 교회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교회를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충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들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뜻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시선을 같이 갖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은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존재로 비칠까요? 보일까요?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갖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온통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그처럼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는 성도의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죠. 여기서 이 형제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쏟아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부을 수가 있을까요?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 형제 자매 지체들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떠냐면은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이 냉랭해지고 몸이 건조해지고 그리고 메마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험, 교회를 좀 멀리 한 것을 통해서 자이든 타이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분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없으면요 신앙생활도 그 주변을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주변을 맴돌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주변을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주변을 맴돌고도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 주변을 맴돌면서 하나님의 심장 깊이 들어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교회 주변을 맴돌면은요 하나님 주변을 맴돌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절대로 온전해질 수도 그리고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현실의 자리에서 당연히 경험하는 그런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요 우리 신앙은 교회 울타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의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면 됩니다.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 마음에 두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해오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8년간 우리 교회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오셨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셨어.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걸어왔고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또 서로 간에도 그렇고 또 참 감사하고 또 너무 다행스럽고 너무 기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또 서로를 향한 격려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잠시 이제 살펴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했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요.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라는 그런 뜻이 나의 나됨. 이것은 우선적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심지어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익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자녀 또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참 은혜다. 은혜 아니고선 그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지금 더 나아가서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그런 사명의 일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온 모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 복음의 일들 그 모든 것들도 다 은혜다. 은혜로 그렇게 된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바울이 그처럼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신앙의 모든 행함과 그런 실천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한 모든 도전과 헌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날 그렇게 세웠다.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바울을 따라서 이 두 가지 은혜에 대한 기억 또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나 된 것. 그건 뭐예요?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의 자녀 된 것.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자기 피로 날 사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런 이제 나의 나 된 것에 대한 은혜의 고백이 우리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주님의 자녀 된 다음에 이제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선 난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이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은혜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고백이 늘 있다면은
진심으로 있다면은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면 뭐 더 원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 세상 말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진짜 성공한 인생, 진짜 행복한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 말이죠. 누가 복되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인생이겠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절절하게 그분의 손길, 그분의 만지심, 그분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는데 그 인생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전혀 없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인정과 감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뭐 잘 믿는 거 뭐 늘 얘기하고, 자기가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얘기하고, 뭐 심지어는 자기가 뭐 쎄 빠지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교회와 복음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자랑할 게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가 뭐 하나님 위해서 뭘 하고, 뭐 내가 뭐 신앙생활 하는데 뭐 열심히 하고, 이런 거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먼저 무엇보다도 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분의 은혜가 내 인생에 어떻게 작용했는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이거를 고백하는, 절절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아빠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 딸, 그런 자녀라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기억을 주로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아빠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아빠를 위해서 얼마나 뭘 했는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보다 먼저 되는 것은 내가 아빠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내가 참 못난 아들이고 내가 부족한 딸이지만 나 참 지금까지 아빠의 사랑 때문에 참 그 은혜가 너무 많아서, 너무 깊어서 내가 이때까지 자랐다,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정말 자녀라면은, 아빠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은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고 내 정말 아버지 위해서 내가 얼마나 참 내가 맨날 섬겼는지, 물론 뭐 효도도 해야 되지만은 그것만 말하는 사람은요, 그건 자식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자녀의 언어가 아니야. 그거는 종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랑받는 자식이라기보다도 그건 섬기는 종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분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복되게 많은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값진지 늘 고백하고 그걸 노래로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든 오로지 그 은혜를 붙들려고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난 못 삽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못 삽니다. 은혜 받아본 사람은요, 그 은혜에 대한 간증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고집해,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뭘 하든, 내가 뭐가 되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직 예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드러내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계곡들이 있었단 말이죠. 돌아보니 마치 원수의 올무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니 앞이 안 보여 불안하고 답답했던 그런 때가 내게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힘들고 지쳐서 다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내게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영혼의 고독으로 마음의 괴로움이 가득 찼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돌아보니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런데 그 순간 마음 깊이 절절히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은혜죠.
돌아보니 그런 순간들이 내게 있었는데, 인생의 골짜기와 계곡들이 내게 있었는데, 그 순간 떠오르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견고히 붙드셨다. 그 고백이 내게, 그 간증이 내게 터져 나올 때,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고백과 간증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인데, 그렇다면요, 혹 지금 내 인생의 현재의 자리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비슷한 형편들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은 지금 현재 닥친, 현재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소망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 지금까지도 모든 게 다 은혜였잖아. 근데 정말 그리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도 내 돌아보니 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잖아. 그러니 지금도,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 붙들 거야. 하나님이 은혜로 날 채워주실 거야. 그래서 은혜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고, 나중에 돌아보니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자랑하고 노래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그 은혜를 내가 기대하며 내 인생을 다시 그 은혜에 맡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요, 늘 은혜에 대한 고백, 은혜에 대한 간증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 어깨를 쳐도 왼쪽 어깨를 쳐도 그저 은혜에 대한 간증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돌아보니 내 인생 참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게 너무 느껴지고, 내 자신을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내 심장에 와 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또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어떤 인생보다도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인생을 꿈꾸십니까? 다른 어떤 인생보다도요, 내가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최고의 인생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의 이제 소원을 갖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이 내가 돼야 할까? 근데 이런 것도 좀 잘하고 싶고, 이런 것도 더 충실하고 싶고, 또 이런 사람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 불려지고 싶고, 그러면서 또 내 자신도 이런 성취감, 또 저런 성취감, 내가 뭘 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썼지, 다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은혜를 노래하는,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게 삶의 깊은 골짜기에 있든지 아니면 봉우리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모든 게 은혜다, 은혜 아니면은 내 삶은 설명될 길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하나님 날 그런 사람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고 이미 펼쳐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부른 찬양만 해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 그 찬양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어색하지 않고 결코 낯설지 않고,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을 반영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에 대한 노래와 고백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넘어짐도 내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길, 그 은혜가 내게 있었습니다. 연약함도 내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누렸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가 누렸습니다. 혼자인 것 같다 힘들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죄와 그리고 허물로 내 자신이 싫어졌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 순간에도 여전히 선포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처럼 내 인생의 자리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오로지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선포되고 은혜가 자랑이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 너무 감격이 돼서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주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형들 앞에서 자기의 참 그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그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있죠?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다 바꾸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렸습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다스렸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결국은 어떤 표현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굉장히 복되게, 굉장히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부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복되게 여겨요. 왜 요셉의 인생이 그처럼 복되는가? 그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부러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런 인생으로, 그런 삶의 자리로 이미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곳곳에, 그래서 우리는 바라건대, 기도하건대 그저 우리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만 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온통 은혜가 임하는 그런 손길,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참 말할 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 진짜 좋은 교회일까? 행복한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일까?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은혜다 라고 말해질 때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거죠. 참 약한 모습들이 저렇게 많은데, 야, 정말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교회 말이죠. 그런 과정, 그런 시련, 그런 어려움도 있었단 말이야. 참 하나님의 은혜네, 서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이러저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성도들이 다 은혜를 붙들고 있어? 야, 정말 하나님 은혜다. 그 교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교회 가운데 역사를 펼쳐주십니다. 우리 교회 지난 8년을 돌아볼 때, 오늘 8주년 기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참 감회가 새롭고,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을 더 많이 품고 더 깊은 사랑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드는데요. 지난 우리 교회 8년을 돌아볼 때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요, 사람이 한 건 아니다. 사람이 했다면 우리 교회 이렇게 서 있을 수 없다. 시작부터 해서 지나온 모든 과정들, 모든 시간들, 모든 일들 사람이 했다고 할 수는 없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사람이 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은혜다, 다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도 우리 교회에 자랑할 거리들이 참 많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좋은 일들로 인해서 주변에 소문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견고하고 강건하게 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참 우리 교회가 잘 서는, 능력 있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은혜를 고백하는 교회, 그 교회 보니, 우리 교회 보니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교회다, 그렇게 고백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께서 40년 동안, 이게 4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이제 코앞에 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더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자기들이 충성심이, 자기들이 헌신을 해서, 자기들이 뭐 잘나서, 자기들이 애써서 견디온 세월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의 옷만 봐봐라, 너희들의 신발만 봐봐라,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지 않니? 은혜다. 다 은혜였다. 그 은혜를 상기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다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스렸습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다 은혜였다라는 고백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니라. 하나님이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고 이를 마치시는 분이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또는 우리 교회 가운데 개입하신다면 우리 입술로 어떤 고백이 나오게 돼 있죠?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오게 돼 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과 교회 가운데 개입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입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어떤 고백으로 바꿔서 표현될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바꿀 수가 있는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오늘 8주년 맞이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눈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된다면 어떤 이제 특징이라고 할까요? 특징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냐면요, 우선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모두가 겸손해집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고백하는 교회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면요, 당연히 서로에 대해서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니까 서로에게 너그러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 조금 실수하고 누가 좀 모자라도요, 내가 볼 때 그래도요 너그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나는 더한 걸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요.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누군가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사람 보면은요, 그럼 서로 격려하고, 정말 나라면 집사님처럼 못할 거예요. 집사님 정말 훌륭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게 됩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은혜를 고백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긍정합니다. 그런 인생도 마찬가지.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은요, 은혜를 노래하는 인생은 늘 긍정합니다. 자기 현실, 현재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그걸 긍정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걸 긍정을 잃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긍정의 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못남이나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그러지는 법은 없다. 이게 바로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특징 아니겠어요? 그렇죠? 은혜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신앙이라면은 어떤 내 실수나 내 못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결코 어그러지지 않을 거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붙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긍정하게 되는 거죠. 지금의 형편, 지금의 상황을 긍정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자격 미달로 인해서 교회가 잘못되는 일은 없다라는 확신이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 어려움을 만나도요, 긍정합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은혜를 모르면은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정적으로 보고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서로를 탓하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간직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노래해야지 됩니다. 내 삶에 주신 은혜, 그것을 간직하고 간증하는 그런 우리 인생 또는 우리 교회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요, 처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죠.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로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처음 대할 때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예요. 만나를 처음 보자마자 이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단 말이죠. 그게 만나예요. 그랬던 이들이 이제 만나의 공급이 늘 됩니다. 만나의 그 은혜로운 공급이 오늘도 내일도 늘 이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만나니까 말이죠.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하찮은 음식, 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신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엔 그렇게 놀라워하고 신기해하고 감사하다, 시간이 갈수록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시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시들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못 만나 이제.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으면은요, 은혜를 못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를 만날 수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어지는 은혜에 내가 감사할 때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 또 다른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덧입히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다시 우리 마음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고백